오늘은 성탄절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내일이 이제 성탄절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멀리 떠났던 가족들도 돌아오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벌써 드시고 있을 테고요. 또 선물을 교환하는 것도 아마 기대하고 계실 텐데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TV나 방송 같은 데를 봐도 그러고 크리스마스 기분이 많이 나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듣는 라디오 방송국 중에 하나는 그 추수감사절 이후에는 계속 그 크리스마스 노래, 캐롤송만을 트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이제 계속 운전하면서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참 이게 크리스마스 노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구나. 그리고 많은 찬송들이 사실은 요즘의 젊은이들의 어떤 그 취향을 좀 맞췄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노래나 그런 어떤 찬양, 그리고 또 그 표현하는 방식들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많은 찬양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할까요? 하여튼 찬양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이자와 61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팀인데요. 그 팀은 이렇게 악기 같은 거를 야외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야외에서 이렇게 워십, 그러니까 찬양도 하고요. 두세 명이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제 그 주목을 끈 것은 그 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이자와 61. 특이하죠. 근데 사실은 이 이름은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1장. 즉 이사야를 영어로 하면 아이자야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자와 61. 그래서 이 내용은 오실 메시아가 해방을 선포하는 내용,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말씀,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자와 61이라는 그 팀의 유튜브 홈페이지에도 보면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 한번 함께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 즉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세우실 때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때 보면은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타나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지금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그 기름 부음과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실 일,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사실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당했던 그런 서러움과 압박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정신적, 영적인 해방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고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죄의 해방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구약에 보면은 당시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그 다리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을 이제 대리해서 해주는 것이죠. 그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동물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로부터 그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후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막은 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함께 사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이나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상황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여러 가지 그 절차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흔한 말로 뭐 목욕제기도 하고 뭐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교제라는 만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됐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동물의 제사, 네가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너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이런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돼.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 동물이 죽고 그것을 이제 대속이라는 표현을 하죠. 대신 이제 죽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죄를 행하고 그 속죄를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기를 1절에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뭐 누구랑 뭐 잠깐 뭐 다투하고 뭐 삐졌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원어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극심한 그 고통, 찢어지는 듯한 아픔, 즉 희망이 없고 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신다는 얘기는 그 죄로부터 해방해 주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가 노움을 주신다고 선포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보통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시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그런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좀 멀리 바라보는 그런 예언이 있다라고, 이중적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 말씀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의 멸망을 당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대부분이 잡혀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바로 그 바빌론이 그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고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라는 왕이 그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BC 539년에 그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 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점점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포로된 자가 해방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깝게는 이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죄의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해방해 주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노움을 주신 포로된 모습에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포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포로된 거 알죠? 그렇지만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포로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결국은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고 그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너네가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죄악의 문제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서 그 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속죄해주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날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물론 각자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해라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다 보면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모르고서 속죄를 안 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빼먹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죄까지 내가 우리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도 내가 까먹고 해결을 못한 죄가 있으면은 그것까지도 다 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를 해줍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더 이상은 인간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동물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후에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에게 포로된 그리고 억압된 그 상한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읽은 본문도 이사야도 이제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떠나 살고 했을 때 돌아오라라는 그런 이제 회개의 촉구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전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냥 사람이 말을 잘해서 하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니 구체적으로 보면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자를 위로하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리고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된다. 이 말씀은 좁게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의미이고 넓게 하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씀하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사실은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 주빌레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매 50년마다 그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가 해방되고 땅을 돌려주는 그런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실제로는 안 한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모습은 빚을 탕감하고 노예도 해방하고 땅을 돌려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즉 원래는 땅도 있고 자유인으로서 살았던 사람인데 먹고 살다 보면 힘들고 그러니까 그 뭐 빚도 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정말 없어가지고 내가 내 거 다 팔고 나서도 남에게 우리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뭐 이렇게 빌붙어서 한다 그러나요?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는데 땅도 당연히 뺏기고 그 모든 것을 돌려주는 상황이 원래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 사회적으로 약자에게 권리를 회복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축복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은혜의 해라는 것은 그런 구약의 희년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복된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탄의 영향 아래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와 같은 삶, 에덴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모든 게 주어진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돌려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이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 그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실 때 그날 읽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서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오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보복의 나라 되는 얘기는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너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거기서 보복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즉 죄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슬픈 자에게는 죄가 화관이 되고 슬픔이 기쁨의 기름이 되고 근심하는 자에게는 찬송의 옷이 되게 한다. 즉 앞에 있는 그 슬픈 자에게 위로를 된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위로가 되고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보복의 말씀은 좀 전에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역 초기에는 얘기 안 하셨지만 사역 마지막 주에는 당연히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보복의 날에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내용 잘 아시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대환란 후에 마지막 심판 때에 사탄과 죄의 세력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얘기도 다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약은 이해가 되는데 구약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신약을 보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대라라고 하는데, 구약은 어떻습니까? 정복할 때는 다 죽여라,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 전혀 다른 하나님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 현재 21세기 한국이나 미국의 문화가 아니라 그 당시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물론 그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만은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 만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3500년 중동지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도 중동지방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행위들,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어떤 권위가 별로 높지가 않죠. 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명예살인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들도 많이 있고, 지금도 다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3500년 전 중동지방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은 사실은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어떤 그런 행위들, 문화를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했습니다. 사회적 정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이유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겨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그거 외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일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경배하는 모습이 거짓된 경배, 즉 겉으로 제사는 드리고 하지만 마음은 없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짓 경배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사회적 정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러한 사회적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사회적 정의를 행해라, 즉 과부나 고아나 전쟁 포로를 위안한 많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잘해줘야지에 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고아나 과부, 전쟁 포로,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시죠. 자, 3500년 전 중동지방에 전쟁 포로를 잘해줘요?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예, 절대로. 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사회적 정의를 구현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7절에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하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좀 전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떤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다른 나라 사이에 그런 어떤 다리 역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높은 수준의 도덕성, 사회적 정의를 실현했다면 주위에 있는 그런 나라나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그러한 이 사람들의 민족성이라든가 그런 도덕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이 그렇게 해주셨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도 그러면 그 신을, 그런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지키게 행하면은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주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까지 또 보여요. 도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은,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전혀 군사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일단 나와라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 성을 함락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성을 그냥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이 사람들 광야만 헤매던 사람들이라는 걸.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방법도 보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구나. 거기는 민족들을 대부분 다 이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봐도 알아요. 축복해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예를 들면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의 그런 어떤 그 큰 나라 영화를 누리던 거에서 조금씩 이제 나라에 이렇게 나라가 기울어가게 민족이 기울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높은 도덕성과 사회정의를 행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겸손하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보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수준의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그런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으로서 어떤 사회의 정의를 행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칭찬하고, 그런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 좀 전에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높은 수준의 도덕성, 그리고 사회적 정의, 사람들에게 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알아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왕으로 오셨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여러 대통령도 있고 하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사실은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찾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리고 오늘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경배를 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들이 의의 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나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보다 조금 몇 절, 그러니까 앞장의 뒷부분에 보면 60장 이사야서 60장 2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즉 의롭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지금 나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얘기를 하고 가지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의의 나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너희들은 의의 나무인데 나의 영광을, 나에게 영광을 바쳐야 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은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의의 나무입니다. 나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마른 사건이 있었는데, 즉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받았죠.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매의 그 나무이면서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정확히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걸 실천하면서 그 어떤 그 높은 그 도덕성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데,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을, 아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마찬가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실천하는 삶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즉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얘기해 주신 게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뭐 여러 가지인데 주옥 같은, 우리 표현으로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얘기가 그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의 구분을 해 주십니다. 그때 보면 그냥 집 위에 있는 집은 사실 보통 때 보면은 그냥 똑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때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비바람이 나고 홍수가 났을 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인 것이죠. 자, 그때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내가 하는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지? 행해야 돼. 그래야지 반석 위에 짓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마땅한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좀 전에도 했듯이 그 높은 도덕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아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서 행하는 애가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도 우리가 지키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는가?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로 내년 계획 때문에 엄청 바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의 계획을 세우고 사역 방향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각자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당연히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연휴인 부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가족과 지내하고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근데 성탄절이라는 거는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요즘의 세상을 보면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을 성탄절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못하고 시즌즈 헐러데이라든가 다른 명칭으로서 부르는 시절이 됐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요? 당연히 세상이 악해지고 마지막에 가까워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쩌면 돌아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욕먹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현재 나타나는 미국이나 한국에서의 기독교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기독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사회적인 도덕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우리는 기독교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 기준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오히려 기독교를 걱정하는 시절이 됐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즐겁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렇게 보낼 예정인데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것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한 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2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도 절당히 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신도고 설마 천국 가겠지. 성경이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 죄를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동물의 제사가 아닌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죄의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네 라는 그런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죠.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 기준이 들어와서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연말이 되고 새해 되면은 아마 여러 가지 새해 계획을 세우실 텐데 여러분의 그 새해 그 계획 가운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꼭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실천한다. 이게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앞에서 설교하지만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도 있고 세상의 유혹도 있고 사실 육체를 가지고 그 가족도 있고 하는 삶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알지만은 잘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리고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